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하면은 37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항상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언제나 그 목사님은 제게는 존경의 대상이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목사님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어쨌거나 뭐 딱히 그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싫다고 합니다. 계속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주시면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파송을 보내기 위해서 파송 선교사를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청빙 기간이었습니다. 신분의 청빙 광고를 그렇게 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면서 혹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지 않을래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저희는 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차라리 선교사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모를까. 처음부터 그 험지를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척박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정말 이 성령의 보내심으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기쁨이 없었다면 중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안디옥 교회에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는 그 두 사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방해를 하는 방해꾼이 있게 되죠.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이 없으며 율법도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그렇게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늘 항상 율법만 강조했던 그러한 방해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먼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이들은 그 구브로의 섬에 있는 총독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첫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함께 또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몇 명이 떠나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버가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반적인 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산맥을 만나게 되죠. 그곳을 넘어가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곳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파르고 험악한 그러한 곳을 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중도 포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이 조카이죠. 조카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회당장을 찾아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은 거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슬로 우리가 올라가고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 참 묘한 그런 관계이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님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 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도 너한테 돌을 던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따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게 이고니온은 굉장히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게 되면은 넓은 그 광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은 로마 문화가 뿌리 내린 그러한 도시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 중심 도시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부로에서 피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고니온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먼저 그들이 정착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적 의식을 건드리니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싫어했지만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에 그러나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이 말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이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왜 유대인들은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쫓아낸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난과 또 반대 속에서도 일관되게 그 사람은 말씀을 가르쳤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 그들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정말 무한 궤도처럼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또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디에서든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세웠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사건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죠. 바울이 떠나고 네 분의 ip사에게 되었습니다. 바울파가 생기게 되고 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이렇게 교회 네 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상대편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며 트집만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곳곳에서 힘든 일을 만나게 하면서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충만하였고 또 쫓아오면 도망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길로 인해서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게 되었죠.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일터에 있든 또는 가정에 있든 우리는 나의 몫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만약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면 아마 이들도 그 산맥을 보면서, 포로스 산맥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며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여정을 담대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정말 이들은 무너질 수 없고 정말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가 중심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신앙과 문화가 다른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의 입장이 전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행정 관리, 그리고 보통 때라면은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서로 경쟁을 하였고 자신들의 그 이익만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몫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5절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 죽이려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사탄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묶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을 막게 되는 연합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게 됩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며, 처음부터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먼저 때렸던 것이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고니온 도시가 너무나도 시끄러워. 그리고 저런 가르침은 위험해.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이 도시에서 일으키고 있어. 모욕과 험담이 쏟아지게 되었죠. 항상 이 영적 공격은 아래서부터 나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말로 관계를 갈라놓게 하고, 또 말로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말과 조롱, 또 험담이 거세질 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말로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치려고 이제 달려들게 됩니다. 조롱이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폭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나다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떠한 범죄를 질렀습니까? 그 이고니온에 가서 도둑질이라도 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뒤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유혹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도망하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6절에서 그들이 알고, 그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상황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다른 곳으로, 루스드라 또는 더베 근처로 가야 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목숨을 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에서 떠나 루스드라와 도베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여기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장소는 옮겼지만 그들의 사명은 옮기지 않았고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에서 막히면은 루스드라로, 또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디에서든지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고니온의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정받기는커녕 내쫓기듯이 그렇게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죠. 이고니온에 있으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가면은 그 루스드라에서, 가정에 있으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를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도 않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떠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고니온 같은 자리에 그 힘들고 반대와 조롱이 있고 더 이상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 자리에만 내어서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 놓으신 그 길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길을 따라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정말 수많은 이고니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조롱이 있고 또 돌로 던질 때가 있고 돌에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은 절대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였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행여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며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